예,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한 모습들 뵈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바깥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벚꽃이 어떻게 늦게 피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네요. 예, 이 벚꽃이 꼭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듯이 겨울에 딱 지나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아름다운 벚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108편 1절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정했는지 여기 기록이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조금 밑을 지나가 보면 3절로 4절까지 쫙 밑에 보면 계속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정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이 3절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이 1절로 5절의 내용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별로 감사할 생애가 별로 없어요. 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억울한 생애를 살았어요. 예, 도망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음의 뜻을 정한 것 같아.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뜻을, 마음을 정하지 않았나.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기쁘시게 살려고? 예,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예,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실랍니까? 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정해 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누구만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 드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하는 생애가 다윗의 생애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돼요. 돌리시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예. 여기 나와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자존심 상하는데 뭐가 막 감사하나.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생애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예. 자, 미가서에 보면 이 미가도 그걸 꽤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연구를 꽤 많이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 쉽잖아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일이 쉬워요? 힘들어요? 뭐 정직하게 행하면 되지, 그거 왜 힘들어요? 항상 공의롭게 행하는 거. 여러분, 집에 아들과 옆집 아들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공의 행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하고 어떤 사람이 다투게 되면 누구한테 자꾸 동정이 갑니까? 자기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동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의롭게 행하는 일이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막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자비 아닙니까? 인자는 공의와 자비를 행하며, 이거 누구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 겸손. 여러분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최고의 미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아, 무엇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온유하고, 아무리 내가 참 잘났다고 생각이 들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 사울 원수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죠. 굴 속에서 잠자는 왕을 만났어요.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를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게 뭐냐? 공의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겸손히 행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날까요? 온유, 겸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론이 필요했던 것도, 경험이 필요했던 것도, 모든 것이 진리에 필요했던 것도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자. 어떻게 살기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오늘 뜻을 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아니고, 값비싼 송아지가 아니고, 맏아들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온유, 공의롭고 항상 공의를 행하고. 암만 온유해도 공의롭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 자비를 아무리 베풀어도 공의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온유 겸손도 공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자비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하는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 성경의 기록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본 것 같아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 갑자기 이런 질문 들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자기의 모습을 담고 자기의 품성이 나타나는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이상의 어떤 표현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런데 또 한 번 심히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다. 아, 정말 좋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바래질 것 같은데 언제쯤 그 음성이 바래질까요? 이 땅에 구속사업이 마치고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에, 그리고 하늘 저 유리 바닷가에 모여서 그 입술로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게? 아, 좋다. 아, 좋다. 심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날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하는 자라? 에녹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데려가 버렸다. 에녹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저 땅에 놔놓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서 보려고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내 곁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도 꿈을 꾸는 분이에요. 그 꿈은 뭐 이런 꿈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과 바람과 희망, 이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꿈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초반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핵심 주제들이. 꿈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예, 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이 다니엘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 초반부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 다니엘은 누구 꿈 찾아줬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줌으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왕의 꿈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에요. 찾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부터 2장, 3장, 4장까지가 전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계시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메웠었더니. 예, 됐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키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한, 이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여러분 1장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돼요. 예, 어떤 꿈이 있는가? 그래서 1장 속에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좀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로 6절에 3절만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셨느니라.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평안이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꿈, 바램, 소망, 무엇입니까? 예,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꿈은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근사하게 잘 나타내요. 사람 볼 때는 아주 선한 척하고 안 볼 때는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생애. 이건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자기 영광. 윗선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어디에 빛을 삼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빛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꿈. 다니엘을 통하여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하나님도 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완전히 좌절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도록 버려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에게 정복하도록 허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현저하게 저버리고 좌절시켜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1장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방의 빛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램. 그래서 다니엘서의 꿈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자, 2장에는 진짜 이제 이 본격적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 한번 한 절만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제 문제는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전혀 기억이 나잖아.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상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모든 자기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전쟁이들을 다 어떻게 하더랍니까? 다 죽이라. 심지어 누구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불과 한 21살. 이제 궁중대학 가지 졸업 맞고 아무리 똑똑해 본들, 그런데도 누구도 죽게 됐더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사들 죽였다 하면 다니엘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왕의 꿈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세상도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망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의 무리를 대표하는 남은 자손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뭐를 모르면, 하나님의 꿈을 모르면 나무 무리라고 하더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나무 무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꿈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바람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망한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살짝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언급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롯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철. 그 다음에는요, 철과 진흙이요. 이런 물질로 구성된 신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돌이 천하에 가득하는 큰 돌로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뭐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부터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쫙 펼쳐놓은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도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중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왕의 꿈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 돌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그래서 왕의 꿈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나타내는 겁니다. 뭐 그거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니엘 2장 우리가 그 20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뭐가요?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속의 이 드라마가 꿈속에 들어있죠. 이것은 누구의 지혜로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은 뭐를 정한다? 때와 기한을 정하실 수 있다. 이거는 누구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왕들도 폐하여지고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세워지는 모든 것이 누구의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어저께 선거 있었죠.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권세 안에 다들 기한을 정했어요. 딱 정해가지고 그 기간 되면 딱 끊어버리는 이런 기한일까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주권자들을 달고 계십니다. 부족하면 폐위시키는 것, 그리고 또 세우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을 다 기한을 정했어요. 달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의 기한도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세상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한다. 어찌하여 사단의 통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버려둘까요? 달아보니까 벌써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사단의 통치를 좀 줄여보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세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단의 통치 기간은 원래는 6,000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6,000년을 좀 줄여보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그 일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사단의 통치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일을 방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2024년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줄여봐야 그 줄일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왜? 이제 시기가 불과 10손가락도 안 남았어요. 그 줄이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통치 기간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그 전까지는 사단의 통치 기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좀 줄여보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기간을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허물어 이제는 이 기한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들이 회개하면 좀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심할 여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사단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장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사단의 모든 기만과 사단의 악함은 벌써 드러났어요. 이미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아는 자가 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가 다니엘이 될 것이고 세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에 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무시하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평지에 세웁니다. 높이가 60급 되고 광이 6급이나 되는 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땅에 세워질 짐승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언급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심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가 되도록 만들어 줬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한 것 보니까 마치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을 세운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넷째 계명이 있는 자리에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어쩌야 되겠습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3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금신상이 만들어질 때 절하지 않는 새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확실하게 믿음을 준비하여 충성스럽고 담대한 믿음의 종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꿈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구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로 다윗은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자, 이들에게 두려움이 보입니까? 일요일 법령 어떻게 통과할까 걱정됩니까? 실제 어떻게 통과할까 걱정 좀 됩니까? 솔직히 걱정 좀 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뭐라고요? 협력?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러나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언제 뜻을 정했습니까? 새 친구들이 언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금신상이 세워질 때 뜻을 정했나요? 아니에요. 언제 뜻을 정했습니까? 포로가 될 때. 이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의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서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 두려웠어요. 힘들 거라고. 그러나 지금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왕이야,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거 우리 대답도 안 하려합니다. 집어넣는다고요?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중세기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이 부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음에 들어가도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들로 만들었어요.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뜻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마음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뜻을 정합시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무불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뭐 어쩌냐, 말도 안 되는 범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자신을 부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겸손히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이 꿈을 간직해야 된다고. 지난 아시게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4장을 공부했습니다. 4장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4장에 나타난 꿈은 뭐였습니까?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그 가지 속에는 모든 짐승과 새들이 귀가. 그런데 순찰자가 나타났어. 그 나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베어버립니다. 철과 노수로 동여놓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기억은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수술객들 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2장에는 보면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그 해석은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겠나요? 알게 하겠나요? 그런데 이제 꿈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왕이여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을 보니까 베고 밤 이슬에 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꿈 내용은 뭐예요? 이게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왕의 꼬순이 왕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 점쟁이들이 가만 생각하다가 어설프게 왕이 왕의 앞날에 나쁜 이야기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고 아이고 만 모르겠습니다. 만 모른다 하는 게 최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고 다음 집회 때를 한번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를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되는 꿈이죠. 이거는 또 놀라운 겁니다. 몇 대를 지나고 7대. 이 7대가 이것도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연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누구에게 관련된 꿈이었습니까? 왕에게. 왕이 자신이 그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같이 새의 이 발톱을 가진 짐승이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실은 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뭐다 이거? 짐승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다? 짐승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장과 그 다음에 3장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이에요. 마음도 변화됐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정말 어리석은 존재가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겸손해지지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요, 교만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내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나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큰 소리 쳐볼래요? 아니요.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는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조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다니엘 4장에 보면 1절로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본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1절로 3절은 본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제대로 뭐가 인간이 된 것 같아. 인간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멋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어라. 이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쓴 성경이에요.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나요? 이장의 꿈을 통해서 뭐 놀라운 이적이죠. 느부갓네살 왕 변화됐습니까? 그때 당시 변화됐어요. 막 완전 변화된 것 같아. 거듭난 것 같아요. 막 거듭난 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거듭났어요. 그런 이적을 보고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3장에 가가 또 무슨 짓거리 합니까?
또 금신성을 세워. 그러면 지금 이 4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적은 2장에 나타난 이적이 아니요 3장에 나타난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자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병자가 됐어요. 짐승이 됐거든요. 그래, 그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2장의 이적과 3장의 이적이 아닌 또 다른 이적을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7대를 지나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무슨 정신이 왔더라? 맑은 정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험 이후에 어떤 부정적인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온 세상에, 여기 보니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 이적은 뭘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긴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06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주의 이적을 거절하게 이끈 것은 유대인들로 구주의 이적을 거절하게 이끈 것은 예수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예,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라고요? 품성의 이적인데 누구에게서 나타난 품성?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그런 생애를 사셨다면 그게 이적입니까? 그거 이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와 다른 육체로 오셔서 그런 생애를 사셨다면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적이 된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생애 자체가 뭐다?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 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적 중에 무엇이다? 이적이다. 이 이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품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누구에게 가서 배우려고?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라. 뭐를요? 온유와 겸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랬습니다. 476쪽에 보면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언제 장면입니까? 구석의 경륜이 어떻게 해요? 맞춰졌을 때.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온유 겸손해졌다. 왕이 온유 겸손해졌다. 나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온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도 어떤 공로로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낼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는 그 입에 먹었고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온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온유 겸손을 배운 수만 있다면, 배운다면 흠과 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해도 다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이 뻣뻣하게 써있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온유 겸손. 그러면서 한없이 공의롭고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과 온유 겸손으로 우리의 생애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하시길 되시기 바랍니다.